네, 오늘 기쁜 주일입니다. 특별히 모든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썬데이,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든 주일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정말 귀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분 보면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외친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으시다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더욱 소망일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삶에 어떤 결핍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 명절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세상이 돈을 벌기 위해서요,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악용했습니까? 예수 싹 빼놓고 산타클로스, 루돌프, 또 요즘 뭐 이상한 것들이 막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해피 할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쓰지 마라, 이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명절은요, 오히려 이 유월절 기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서 오늘 이 초실절 되는 부활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요,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 명절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당일날 정확하게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일이 되는 시간이 유대 그 절기상으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보리 이삭이 처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때예요. 그래서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바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땅과 온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절기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 공동체는 말 그대로 멘붕입니다. 멘탈이 완전 붕괴됐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고요. 그 수제자, 제자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를 섞으면서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 중에 리더가 그 상태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요, 제자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그냥 혼돈의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부활절 이 부활 메시지를 나누면서 한 인물을 포커스하고 싶어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많은 오명을 뒤집어 쓴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천국 가면 그 자매님 꼭 한번 찾아가서 수고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 몰랐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뭐 많은 상급들을 누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성경 기자들이 포커스해요.
그것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예수님 시대의 그 문화를 봤을 때 한 여성에게 이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포커스했다. 이건 좀 이상한 방식인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고침 받은 여자들도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였고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요 12명의 남성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여성들이 있습니다. 주목되지 않고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고 지분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또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누구요? 요한나 또 수산나. 이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 공동체 속에서 핵심 멤버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했습니까?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어요. 좀 재산이 좀 있었던 자매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라고 하면 꽤 그래도 괜찮은 직업, 꽤 안정된 직장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안정된 직장의 그 아내로서, 그 직장인들의 아내로서 재정들을 조금 여유 있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예수 제자 공동체를 먹이고 필요한 경비들을 대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그래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이들의 행적을 그래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누가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센세이션이에요. 이때 당시 문헌에 여성들의 어떤 행적들을 기록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들이 보면요, 부활 사건과 함께 부활의 이 엄청난 영광과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 아까 전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돈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설수가 많을까요? 진짜 많은 구설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최근에 기간이 됐습니다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이 뮤지컬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출연하는데 어떻게 출연해요? 예수님의 애인으로 출연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하냐면 창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요, 구글 검색하면요, 사진 해보면요, 이상한 여인들이 막 등장해요. 뭐 옷을 거의 다 걸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옷을 걸치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고요? 도대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래도 제가 많은 이미지 중에 그래도 정상적인 이미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 막달라 마리아 검색하면 옷이 없어요. 옷이 있어도요, 거의 뭐 그 옷을 왜 걸치고 있지? 이런 느낌으로 옷을 걸치고 있어요. 뭔가 약간 섹시한 이미지로 막 그려지고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요, AD 591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그 한 사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아,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는 창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재위하자마자, 교황이 되자마자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성경에 실존했던 인물을 그냥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한 겁니다. 이 그냥 창녀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죄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늘날로 치면 명예훼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전통적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보면 창녀로 나와요. 그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우리 1969년에 처음으로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그때 그리고리우스의 설교는 오류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문을 고쳤어요.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요, 어떻게 발표했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최초의 여성 사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수많은 편견과 마녀 사냥식의 어떤 혐오를 뒤집어 씌워서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까지도 막 주장하기 시작하고 어떤 이미지들을 부여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명예를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살았던 그 행적의 정확한 팩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좀 부유한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깊은 곳을 터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합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헌금 조금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이름 없는 여성 제자들과 함께 남성 제자들을 섬기면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 문헌들이 종종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경에 들지는 않았지만 외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료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구나, 여성들과 남성들 안에.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었구나.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등장하는 이 본문에 나타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실족해서 딴 데 가 있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불러도 그냥 헐 이러면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부활을 목격한 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게 바로 사도 아닙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 공동체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요, 부활절 아침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아무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고된 사건입니까? 아니면 뜬금없는 사건입니까? 부활은 예고된 사건이에요. 구약부터요, 살아날 것이다. 수많은 성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귀에 못이 박히게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3일 만에 살 거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무덤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깊은 절망에 갇혀버렸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제 끝나버렸어 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 비전을 들었고 꿈을 꿨던 우리 과거가 있지만
현실의 차가운 장벽 앞에 더 이상 꿈꾸지 않는 거예요. 기대감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로마 병사한테 잡혀서 나도 처형당할 수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갔다 그래요. 여인들이 갔어요.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성들 안에 좀 두려움이 많는 것 같아요. 물론 여성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에 좀 더 탁월한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연약한데, 더 힘이 약한데 왜 여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어려움이 들이닥칠 수도 있지만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갔을까요? 오늘 이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고 부활의 현장, 죽음의 현장이 곧 부활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처참한 현장에 마리아는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나요?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치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돌문이에요. 엄청난 바위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걸 굴릴 수가 없단 말이죠. 많은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겨우 옮길 정도 되는 무게가 이 돌문입니다. 그런데 돌문이 없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무덤을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상태입니까? 6절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근데 시체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감쌌던 고운 그 천이요, 이렇게 개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불 개잖아요. 안 계시나요? 네. 옷 우리 개잖아요, 그죠? 빨래 정리. 그렇게 이 무덤 위에 시체가 누워있던 곳에 머리에 하나, 다리에 있는 쪽에 하나, 상의 하의가요 따로따로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체는 사라졌어.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든 첫 번째 생각,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요 제자 공동체에 달려가서 베드로님, 지금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았다 그래요. 뭔 소리냐,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 시체가 사라질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은 채로 따라옵니다. 근데 따라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죠. 이게 뭔 일일까?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근데 이 또 다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전통적으로는 요한이라고 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있는 힘껏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오다가 여기 보면 좀 재밌는 일이 있는데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요한이 좀 더 젊습니다. 예,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무덤 안을 빼꼼히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장면을 똑같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도 마리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러고는 지금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 두 제자, 남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지키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제자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간 상태, 그리고 아직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상태.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무덤 밖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에 대해서 울고 있어요. 둘 다 깨닫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자리를 지킨 마리아에게 부활이 목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요, 혼란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어떤 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허무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한테 화나는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원망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후퇴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똑같이 슬퍼하고 믿음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천사가 보내져요. 그를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천사를 만난 그 이 직후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예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니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볼 리가 있을까요?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요, 이전과 똑같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는데 지금과 똑같다니, 주여, 좀 이렇게 장동건 얼굴로 변화되고 키도 갑자기 막 커지고 코도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로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으나 또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변화는요, 단순히 임사 체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건 뭐냐면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떠났던 한 존재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뭐냐면요, 이 나사로의 부활과 질적 차이가 있다고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예 그냥 이 세상을 넘어서서 지옥을 지나서 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역, 신비의 영역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펼쳐놓은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과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영생이라고 하는 저 미래적 시간 속에 허락되었던 그 영생의 생명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놓는 사건, 그것이 예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질적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요 예수님을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반복돼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라고요.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면서 읽고 있는 성경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한참 토론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막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 없어졌어요. 자기들끼리 놀라운 말씀이야. 그리고 봤는데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 그런 장면 많죠? 영화는 그냥 편집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제 이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훅 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분은 언뜻 볼 때 다른 존재 같아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죠. 허름한 그냥 옷을 입으시고 평범한 목수의 그냥 근육질과 당시에 그냥 흔한 남성들의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언뜻 보니까 그 부활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겠죠. 예수님인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가끔씩 은혜 받았다 하는 건 뭐예요?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식해버린 거죠. 깨달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그 일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신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날 붙들지 마라. 난 아직 지금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은요 뭔가 부활체는 만지면 안 되나? 아니요. 다음 날 마가한테는 만져보라 그래요. 그리고는 여기 구멍 난 거 보여주세요. 창의 옆구리에 구멍에 손 넣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활체를 입으시고 갈릴리 12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리 와서 아침 먹자. 그리고 아침 먹으셨어요. 똑같지만 달라요. 이전과 똑같지만 조금 다른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따라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에 다들 탈선해버리고, 중간에 다들 배신해버리고, 중간에 다들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그때 앞에 있었어요. 당시에 이 여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하대하고, 인구 수를 계수할 때도 여인의 숫자는 계수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차별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통과 두려움과 수많은 감정을 느꼈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다들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따르던 예수가 힘없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승리케 해주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와우, 슈퍼스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요. 예수님을 따르면 지금 직장에서 내가 어려움 당할지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지금 재정적인 손실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어떤 자들에게 보여주시냐면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로 삼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회복과 승리가 아니라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나도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하신 분들 중에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몇 개월, 아주 신선한 파릇파릇한 분도 계세요. 근데 예수를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해주지 못하는 상황,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닥쳐올 것 같은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세례 때 물어볼게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배워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빈 무덤 보고도 또 도망가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 못 따르고 저래서 예수님 못 따르고 이런 상황이라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와 타협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그 안에 뭐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자리 지키기, 끝까지 예수 따라가기. 요거 했더니 초대교회에 엄청난 통로로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누군 줄 알았다고요? 동산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무덤 전체를 이렇게 관장하는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시체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동산지기처럼 보였다라는 것도 메시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 아담으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동산지기세요. 에덴 동산의 그 동산지기로 부름받았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동산지기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숲을 가꾸어 가시는 시작점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옛것.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특별히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이 옛것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그냥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라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완전히 새 것,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온 몸에 휘어감고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신 사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상자는요, 사탄이 속여놔서요, 하나님은 없다 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자 속에 정확하게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꽃을 피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또 열매를 맺고 또 뿌려져서 또 이 자라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 씨앗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전혀 세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적인 영생이라고 불리는 어떤 스타일이 이 세상에 뿌려졌고 그게 자라났고 열매 맺고 꽃 피우고 하나님의 숲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여러분 불안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불신앙이 막 올라오십니까? 괜찮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곁에 있다 보면 주님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못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니까요. 격려해주고 믿음을 일으켜줘서요,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옛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새 거예요. 완전 하나님 스타일, 완전 영생 스타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습니다, 한번 얘기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게 언제 선포한 말씀이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온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에서 주님 말씀하신 건데,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언적인 예표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만약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완전 질적 차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조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 보세요. 천사가 도와줄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만져보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덮어두고 믿어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이거 왜 이런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야 덮어두고 믿어 아멘해. 아니요, 기독교는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지? 주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천사가 올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시험 들어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따라가 보세요.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나 손가락에 그 구멍난 구멍에 내 손가락 넣고 이 창자국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 못 믿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죽었던 장사 지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살아났다는 증언이 있으니까 난 못 믿겠다 그래요.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곳이에요. 덮어두고 믿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그래서 그 중에 가짜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력한 주장은 뭐냐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부활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때 그 역사학자들의 증명 방법을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역사적 문헌을 보고요, 또 하나 증언을 봐요. 증인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은요 너무 명백한 증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떤 상태였어요? 산상조각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외침 하나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겁쟁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할 정도로 사람이 180도 변했다.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정도로 유대주의자였어요. 막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막 이 열정으로 가득 찼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삶이 완전 뒤바뀌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는 정신병이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의 그 180도의 변화들, 여러분 기독교의 수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 중에 만나요. 찬양하다가 만나요. 말씀을 읽다가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시작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뭐 어떤 과학적인 이런 호르몬이 분비, 아니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말도 못하고 정말 나 자신에 대한 이 거짓말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벌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저를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증거가 있으실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곳이 기독교인 곳입니다.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돌문을 옮겨야 돼요. 냄새나고 정말 마주하기 싫고 정말 짜증나고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현장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요, 아골골짝 빈들의 소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이 돌덩이, 이 돌문을 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굴렸던 돌문이 있어요. 그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돌문은 굴렸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돌문을 굴려냈어요. 마주하기 싫음이라고 하는 돌문을 굴려냈어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돌문을 굴려내고 나의 연약함, 고통, 두려움이 있는 그 현장을 마주해서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돌문을 굴려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아직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돌문을 굴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 돌문을 굴려주셔서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